오늘은 신년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인 가정은 교회, 생활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을 어떻게 교회로 세워갔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가 이루는 가정은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믿어야 될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기초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계속 문장을 이어갈 때, 그런데 노아가 그랬다, 이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노아가 그랬다. 노아가 그 방주를 그 짓는 그 시대적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행했다.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걸 생각하니까 반대와 고난과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꿋꿋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그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낙심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한 것이 없으니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게 그 명령을 하시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는 반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가정교회를 잘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가정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요. 가정과 함께.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독신자로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명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아버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사명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세운 가정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지, 이 믿음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흔적들이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에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행동, 믿음을 기초로 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옵니다. 거기에 8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한 동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동사 세 가지. 첫째 순종했다, 둘째 나갔다, 셋째 나갔다. 순종했다, 나갔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노아도 그랬던 것처럼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다. 이거 참 문장을 해석해 보면 장래 받을 것이다. 장래 받았다는 것은 지금 받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받은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딱 믿고, 그래, 앞으로 내가 줄게, 이걸 믿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 땅을 출발해서 고향을 등지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은 또 방향도 없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이제 보면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간 장소와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받은 땅이 아니고 받을 땅을 보고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쥐고 순종할 수 있다 생각하죠. 손에 쥐고 순종하죠. 그러면 여러분 참 믿음 생활 쉽죠. 손에 쥐고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해주시면 할게요. 이게 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해주시면 할게요. 해주시면 하는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주시면 할게요. 그렇지만 지금 없으니까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믿고 했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걸 딱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분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땅, 막연한 땅으로 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간 상황을 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지도 않고 나가라고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창세기 12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요. 엄청난 사건이죠. 당시 부족 사회에서 가족이 곧 힘이고 가족이 자기의 보호의 울타리고, 그런데 그런 부족 사회에서 그것을 아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방향도 없이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보여주시고 가라 하신 것도 아니고 일단 떠나고 차츰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데도 그것을 믿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든지 믿었어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 이 믿음을 가지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냥 다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참 미래형은 막연합니다. 미래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약속을 보면 가만히 보면 다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역사하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마, 이럴 때 참 미래형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는 주체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손에 쥔 것이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결과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만 하실 때 그것 따라하기 쉬운 것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형일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멈추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셔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막연한 상황, 막연한 마음, 그리고 모호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혼란이 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정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의 복은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75세인데 너에게 많은 자식을 줄게. 그리고 자식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나이도 있잖아요.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나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이에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거 생각해 보면은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지, 이 믿으며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입증된 것만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 하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이든 현실성이 없으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조건 떠났습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이 무조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떠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떠나서 그는 25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25년 만에. 자신의 혈육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시는 게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과 손자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의 복이 그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소망으로 간직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랬다. 딱 하나 아들 하나 딱 받고는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는 소망을 했어요. 소망. 여기 바랬다는 소망이죠.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실 거야.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집을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나는 이삭 하나로 그리고 야곱과 그 12아들들 이걸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게 가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민족이 아니고 가정에 자녀 하나 딸랑 주시면서 그걸로 만족하게 만드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 갈등을 우리가 창세기 계속 읽어가면 갈등이 읽어져요. 그의 마음의 고민이 읽어져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면은 사라하고 하는 말이 늘 레파토리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다음에 25년 동안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자식 하나 안 주시는데 그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사라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줘.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첩을 얻으라는 거야, 첩. 그래서 내가 내 몸종 줄 테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라가 설명을 해줄 때 아브라함도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중요한 건 자식이지 방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라가 한 말을 그냥 또 받아들이는.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서도 여러 가지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믿지만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의 소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지만 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다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존재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역사하시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러는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정말 내가 이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정말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혼날 텐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내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온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 없어요. 안 넘어지는 사람, 믿음 좋은 안 넘어진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넘어졌을 때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중심을 잡아가면서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약속의 땅에서 그는 거기 보면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거기 원주민들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거기서 주인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주인이 된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의 500년이나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가면서 주인이 된 거지, 그 땅을 가서도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정말로 거기서 그들은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같이 만들어주시지 않고 거기서 눈치 보며 살도록 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자꾸 이렇게 다져 놓으셨어요. 정말 몇천 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신 거죠. 그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셔. 그것을 자손 대대로 믿고 그 믿음이 세계 전체에 퍼질 수 있는 그 기초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그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외방인 이방인처럼 눈치 보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훈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민족의 복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큰 민족은 이루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소망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말년이 되어도 큰 민족의 복, 이름이 창대하는 복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그는 이루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족을 거느리고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옆에서 비난해도 너는 이런 소명을 받았다며, 이런 소명을 받았다면서 그 뭐야 지금 이런 게 뭐가 있어? 이런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 그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의 약속을 민족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아들을 주실 때까지 25년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큰 민족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25년의 세월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완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넘어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을 믿음으로 세워왔습니다.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날 때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넘어지다가 또 일어날 때도 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져서 큰 민족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정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원리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받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원리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정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의 삶은 예배의 반복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거기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예배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곳에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옮겨간 후에 제단을 또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가정을 가나안에서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또 나옵니다. 13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제단을 또 쌓은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창세기 1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제단 또 쌓았죠. 헤브론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의 큰 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을 교회로 세웠지만 여기에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거기에 순종하는 걸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은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시험이라 하셨어요. 아무리 시험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런가 보자, 어떤가 보자, 반응을 보는 거죠. 테스트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 했습니다. 자, 이건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은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 동안 기다려서 주셨고 그리고 잘 자라는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도 믿음이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면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제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22장 9절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예배를 중단시키시고 대신 양을 준비하셔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집에서가 아니고 거기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곳까지 갔습니다. 장소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랐고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그렇게 드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예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그건 내가 못 받겠습니다. 라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예배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취향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두 가지로 세워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 어떤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곧 교회고, 교회 생활이고, 그리고 예배 생활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선포하시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십시오.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룬 가정교회의 복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의 중심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가정도 아브라함이 세운 것처럼 교회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은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에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